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과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 같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낭당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요?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는 특수 요원인 아버지가 딸이 다 큰 딸이 여자친구랑 둘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면서 인신매매단에게 이 딸이 납치가 돼요. 그럴 때 이 딸이 아버지한테 급히 전화를 걸죠. 그 인신매매단 막 빚을 때 그 밑에 숨어서. 그럴 때 아버지가 전화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 딸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신매매단에게 전화기를 뺏겼고, 그리고 아버지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을 듣고 그 인신매매단 경고를 하고 프랑스로 건너와서 특수요원이니까 정보력과 또 상당한 전투 실력으로 그 인신매매단의 소굴을 소탕하면서 인신매매를 당한 딸을 찾아서 돌아오는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인신매매단에게 참 끌려갈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딸을 둔 아버지들이라면 참 다 기가 막힌 거죠. 그 딸을 찾아 딸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때 그 딸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아버지는 딸을 보호하고 딸을 안전하게 하고 딸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악사라는 외동딸이에요. 근데 갈렙에게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사라는 외동딸이 딱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악사예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헤브론이라는 안악자손, 그 장대 같은 키가 있는 그 안악자손을 쳐서 이제 함락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기랴세벨이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도 뭐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 외동딸 악사를 이 험난한 세상 곳곳에 적이 있고, 그리고 전투의 현장이 살벌하게 벌어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윗감을 골라야 되겠다. 누가 내 딸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아버지로서 한 것입니다.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 누구 좋아하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이런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봅니다. 아버지 갈렙은 이 험난한 시국에 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의 남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제시한 게 뭐냐면 기라세벨 성을 점령하여 빼앗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고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기라세벨이라는 한 20km 된 그 도성을 가서 점령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남자라면 내 딸을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내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포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공포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딸 악사가 아버지 방에 와서 아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누가 내 신랑이 될 줄도 모르는데 아빠 그렇게 공포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딸이 아빠한테 원망토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 문제인데. 근데 아버지의 깊은 마음 속에는 딸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의 남자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라세발 전투에서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기라세벨 전투를 승리하고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주는데 딸의 눈치를 보니까 싫은 눈치가 아니에요. 그 온니엘이 그래도 마음에 아마 들었던가 봐요. 군말 없이 따라 나서는 걸 보면은 아버지는 갈렙은 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안전은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안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품을 인간이 죄를 범하여 떠남으로 그로부터 사탄에게 인간은 공격을 당했고 안전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고가 터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생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최고 안전한 것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이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갈렙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로서 딸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딸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안전이 첫 번째.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랐어요. 온니엘에게 보내서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저 남방 네게부 쪽에 그 브엘세바 쪽에 그 딸을 보내거든요. 온니엘이.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결혼하고 온니엘하고 결혼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요. 근데 이제 딸이 말에 탔다가 그 딸이 참 아버지로서 저 딸을 이제 떠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저 딸을 온니엘이랑 그래도 좀 듬직한 놈 사육감으로 골라서 딸을 맡겨서 떠내보내는 아버지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 딸이 그 나귀에 탔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갈렙이
딸 악세에게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딸이 밭을 구해요. 그리고 샘물을 구해요. 다 주고 싶어요. 딸이 원하면 다 내주고 싶어요. 당시의 문화는 딸이 밭이나 샘물을 상속 못해요. 아들이 상속을 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딸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 딸이 밭을 구했을 때 갈렙은 야 이거 우리 문화가 아니야. 이건 딸한테 주는 법이 없어. 너는 네 남편 온니엘이 있잖니. 온니엘이 상속받은 거 가지고 네가 거 가서 살아. 이러면 될 텐데 군말 없이 그 딸이 요구하는 밭을 내주고 샘도 아랫샘, 윗샘 두 개를 내줘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딸에게 다 주고 싶어요.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시편 121편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가장 가까이 내 오른편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는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무엇이 아깝겠냐고 그랬어요.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멘. 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서요. 일단은 존재가 중요해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존재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존재가 되려면 아들 예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와 연결이 돼야 돼요.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의 예수와 같은 위치의 자녀는 아니고 양자로서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존재가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 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공생의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연결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나타났어요. 하여튼 뭐하든 예수님한테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하고 컨택이 돼야 돼. 접촉이 돼야 돼. 그러면
군대 귀신이 와서 괴롭혀도 다 쫓아내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하고 컨택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 현장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 예수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와 하나님 무한한 채우심 속에 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더 하신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행하겠다고.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공급됩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놀라운 은혜죠. 사탄에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터지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보호해주고 영원히 채워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딸 악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렙은 믿음이 강직한 인물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인물입니다. 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저 잘난 사이 온니를 얻었는데 저놈이 내 딸을 앞으로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놈이 워낙 잘난 놈은 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생길 텐데 저러다가 내 딸 좀 괄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내 딸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딸을 지키셨다가 이제 장성함에 남편 온니엘을 붙여서 온니엘을 통해 내 딸을 지켜주시고, 만약에 온니엘이 잘못되면 누가 내 딸을 지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을 지킬 것이라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저는 갈렙의 마음을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나마 평안을 갖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딸이 먼 남방으로 갑니다. 저 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 내 사위 온니엘이 내 딸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딸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갈렙의 아버지로서의 기도고 아버지로서의 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의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딸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걱정이, 첫째는 건강에 걱정이 있습니다.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할까? 큰 병이 오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병원에 가서 어려운 병 만나면 어떻게 할까? 어디 병원에 가서 안 좋은 소식 들려오면 가슴이 덜컹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여기 뭐 아버지들 계시니까. 또 관계에 있어서 내 딸이, 내 자녀가 행복해야 될 텐데, 남편과 좋은 관계, 시댁과 좋은 관계 하더니 관계가 좋아서 행복해야 될 텐데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저렇게 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 왜 그런 걱정이 없어요?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있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어려워져서 저렇게 살다가 참으로 힘들면 어떻게 할까? 경제에 대한 걱정도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죠. 하는 일 잘 돼야 될 텐데, 앞으로도 쭉 잘 돼야 될 텐데, 저러다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염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이런 염려가 모든 부모, 모든 아버지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만 할 뿐이지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나이도 늙고 내 코도 석자고 병도 들고 자녀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면 그저 마음으로 한숨만 쉬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진짜 내 딸과 내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도 지켜주시지만은 내 자녀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 자녀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해 주십사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대학 다닐 때 저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수요일이 되면, 오늘 같은 수요일이 되면 그 대학교 밑에 은천교회인가 이름이 그래요.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수예배 참석을 했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시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신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한 중년쯤 되셨어요. 고등학교 영어교 선생님 하시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신학교 가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다리를 절단하게 하지 마시고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고쳐주셔서 정말 절단하지 않고 나아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딸이 3명이 있었답니다. 딸 3명. 딸이 3명 있어서 하나님께 하도 걱정이 돼서, 하나님, 내가 영어 교사를, 선생님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면 나와 내 딸은 어떻게 삽니까?
내 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래 말씀해 오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네 딸을 사랑하니 나도 네 딸을 사랑한다. 너의 딸을 내가 돌본다. 염려하지 말거라.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네 딸을 사랑하니 나도 너의 딸을 사랑한다. 내가 돌보겠노라.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주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사냐고 교사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사느라고 그분이 그래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채워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버지로서 오늘 갈렙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처럼 뭐 밭도 줄 수 있고 윗세 말씀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십시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3